하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네.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얻은 3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물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피하지리라.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리.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 내 영의 깊은 강물 내 영의 깊은 강물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가족이, 내 사업이 다 망하고 부서지고 깨져도 주님, 제가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제 목숨이 이 땅에서 끊어지더라도, 지금 이 순간 끝나더라도 주님, 저는 주님이 있으니 괜찮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나의 입에서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힘으로는 사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의 입에서 주님밖에,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그 고백이 정말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 가운데에서도 그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그 삶이 살아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지고, 정말 주님과만 동행하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야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아버지 주님 정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모든 악한 것들을 아버지 다 밀어내 주시고, 아버지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거, 아버지 인생의 자랑, 아버지 목의 정령,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놓게, 아버지 하나하나 다 회개하고, 나는 정말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아버지 우리 주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또한 저의 일생 가운데 아버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밖에 없다고, 아버지 나의 인생이 끝나도, 아버지 나의 삶이 무너져도, 하나님 혹은 내 소중한 사람들이 아버지 그를 잃고했겠지, 아버지 그 사람들이 아버지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할지라도 아니라도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되죠. 아버지 그런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손에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 다 내려놓아지고,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 나의 사업이 망해도, 내가 맥혀 삼켜졌어, 아버지 나의 삶이 처참하고 비참해 죽지라도 아버지 내가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주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보살펴주시고, 아버지 우리 만져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나님 또한 그것이 입술로만 하는 고백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아버지 저희가 한 고백대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살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눈이 보는 것은 아버지 욕심, 아버지 저희의 눈이 보기에 좋은 것은 아버지 다 저희 안에 욕심으로 쌓여가고, 아버지 내가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은 내 생명을 살릴 것 같지만 결국 내 생명을 죽이는 것이고,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힘을 다 내려놓아야 아버지 온전히 할 수 있는 고백인 줄 알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 변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만을 두고, 아버지 주님만을 따라가는 내 주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저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저희가 그 고백을 진심으로 하게 하여 주님 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아버지 저희의 모든 삶이 모든 걸음이 다 주님께만 영광 돌려주고, 저희가 영광을 돌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합니다. 주님 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보하는 영혼들 위하여서, 또한 이 나라 이 땅 위하여서 한번 다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보하는 영혼들 주님 손에 맡겨드립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시다.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 이 땅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 또한 주님 저희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믿는 사람들 많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깨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중보하시면서 우리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눈물을 향하여 살게 토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눈물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개가 터져나오고 아버지 나라의 딸을 위하여서 아버지 정말 애통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다시 그 무릎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딸을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더 악하여질 텐데 아버지 이 나라의 딸을 아버지 주님 저희가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저희 가운데 아버지 잠 넘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기도하고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따라 주님께서 근상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교회마다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정말 말씀으로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되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영혼 유물 쪽에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우리 함께 기쁨으로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줄 수
우리들의 행복한 우리 2절 무엇이 행복이냐 당신이 되어라 예수님의 그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인생의 참고지 생명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멘. 진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직 주님께만 영광 드리며 우리 더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나를 채우시네. 여호와이신 승리로 나를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영광의 왕 나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네 여호와 이네 나를 채우시네. 여호와이신 승리로 나를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영광의 왕 나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아멘. 우리를 위하여서 하지영 사모님께서 기도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랜만에 간 거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같이 모일 수는 없지만 각 처소에서 주말교회 온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감사하기를 원하지만 저희들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저희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안락했으면, 조금만 더 편안했으면, 이 일이 조금만 더 잘 되었으면 좋겠는 저희들의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것으로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희들 감사할 수 없는 저희들의 믿음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늘 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또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족한 줄 알고 이미 저희들 받을 은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넘치고 넘치게 저희들 받은 복된 자들이오니 주님 예수님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앞서서 저희보다 더 여호와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자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사실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여호와 일을 준비하셨을 줄 믿고 그렇게 또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의 소망을 향해 저희들 나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또 갈망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명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저희들의 귀를 열어 마음을 활짝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워져서 그 말씀을 늘 꺼내어 보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의 삶으로 열매 맺어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하나님 아버지께만 오직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오늘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이어서 한 16편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할게요.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존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줘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계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나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의 삶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삶는 삶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온다 그랬죠? 2절 말씀 것처럼 오직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값진 것을 나 역시도 그것을 참 좋은 것으로, 참 선한 것으로, 참 값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자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정말 힘들고 다급하고 큰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다른 신을, 다른 힘을 서둘러 급하게 찾지 않아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힘을, 다른 신을 찾고 그것을 섬김으로 어떻게든 응답을,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조급하게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만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진짜 피한 자의 삶인 거예요. 예. 여러분은 본문을 보면 5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라고 고백하죠. 산업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분배해 준 목, 분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달아서 나누어진 어떤 것, 정량, 목이라는 뜻이에요. 비슷해요. 이 두 단어가 별 이렇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분깃, 하나님은 나의 목. 그러니까 내가 받을 분깃, 내 몫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으로 기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레위 지파. 맞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3장부터 땅을 이제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이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프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도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조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다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만 아무 분깃도 요단 동쪽에서도 요단 서편에서도 아무 땅도 주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요. 여호수아서 13장 33절을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레위 지파에게는 어떤 땅이 그들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과 분깃과 소득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기업과 분깃과 소득이 되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됐어요. 11조를 바쳐야 됐어요. 11조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소유인 11조를 그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분깃으로, 소득으로 주셨더라는 거죠. 민수기 18장 21절 세 번역으로 보면 우리 같이 읽을게요.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이것은 그들이 길을 거두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11조라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어떤 그 표를 11조를 통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과 분깃과 소득이 되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믿게 되었어요. 이렇게 레위 지파는 그들의 이 하나님이 나의 분깃과 기업과 소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역의 자리에서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것이 곧 그들의 생명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사역의 자리에서 떠날 수가 없었던 존재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마치 자기가 레위 지파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분깃, 나의 소득입니다. 나의 기업입니다.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왕의 자리와 명예와 힘과 재물과 자녀 등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 공급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공급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레위 지파처럼. 여러분들도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처럼 오직 하나님을 나의 기업과 분깃과 소득으로 삼고 계신가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과 내 모든 삶과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음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있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과 분깃과 소득으로 삼고 있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할게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을 보면요. 소돔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라만 그돌레 오멜이 이게 연합한 중심이 된 이 연합군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리고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침공해서 모두 다 포로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많은 재물을 약탈해 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종들과 그리고 자신과 동맹한 사람들과 함께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따라가서 격파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재물을 다 찾았고 그돌라오멜이 포로로 잡아간 여러 나라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의 재물도 다 찾아오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그의 것을 시로라기 하나라도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 되었다고 절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쟁을 해서 얻은 사람과 전리품이에요.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소유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로라기 하나라도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고 그 어마어마한 재물들을 다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약탈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재물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엄청난 부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부자 됐어, 네가 누구 때문에 어떤 일로 인해서 성공했어 라는 말을 듣기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는 하나님을 나의 기업과 분깃과 소득으로 삼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은 그가 블레셋 땅에 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 블레셋의 왕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평가를 하게 됐어요. 창세기 23장 6절을 보면 사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가 헷족속 땅에 살고 있을 때 헷족속 사람들한테 매장지를 달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때 헷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아무거나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평가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런 평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나의 기업과 나의 분깃과 소득으로 삼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아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전리품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분깃, 소득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정확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과 세상이 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닌 것은 그것이 아무리 내 눈에 좋은 거라도 내 기업으로, 내 소득으로, 내 분깃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응답하시죠.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분명 두려울 수 있었어요. 그돌라오메를 격파하고 나서 그들이 다시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두려웠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걱정 마, 내가 너의 방패야, 지켜줄 거야. 그리고 그가 포기한 수많은 재물들,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상급되어 줄게.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무수히 많은 전리품과 하나님이 나의 상급 되어주시는 것, 이 두 개 가운데 택하라면 여러분 뭘 택하겠어요? 눈앞에 있는 수조 원의 엄청난 재물, 다 쓰고도 못 쓸 만한 어마어마한 재물과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 되시고 분깃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뭘 택하겠어요? 솔직히 우리 주변계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나의 상급으로 택할 줄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기업과 분깃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유익을 닥치는 대로 내 거라고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별한단 말이에요. 분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죠. 그때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 기회를 누가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당장 죽여버리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이지 않고 살려보냈죠. 예. 분명 사울을 죽이면 도망자라는 괴로운 삶을 끝낼 수 있고 왕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해냈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분별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이 사울 왕을 내가 죽이는 것이 옳은가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때 답이 나왔어요. 분별이 됐어요. 다윗은 내 형편과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누구 편에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했어요. 내 편에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분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부하들은 다 누구 편에서 생각했어요? 내 편에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편이 아니까.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이익과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 못해요. 절대 분별이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고 분깃이고 소득인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취할 것을 취하게 하시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눈앞에 있는 이익을 포기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늘의 귀한 것들을 붙들게 하시고 이 땅의 것, 당장 눈에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나의 기업과 분깃과 소득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절대로 내 거로 삼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았죠.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레위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레위인들도 11조를 냈죠. 그 11조 가운데 또 다시 구별해서 11조를 거제로 드렸단 말이에요. 이 11조를 누가 가졌어요? 제사장이 가졌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8장 26절에서 28절.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아멘.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한번 구별하여서 드린 그 11조의 11조를 제사장이 가졌어요.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을 나의 기업과 분깃과 소득으로 삼아야 될지는 말을 안 해도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11조의 11조를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서 구별하여 드린 그 더 거룩한 그것을 소유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는 왕같은 영적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분깃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나의 분깃과 소득과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것을 나의 소득과 분깃으로 분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소유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은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선한 것, 가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우리에게 독이 되고 악이 된단 말이에요. 악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만을 나의 소득과 분깃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반드시. 예. 다윗은 5절에 또다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레위인처럼 하나님이 나의 소득, 나의 산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뜻을 보면은 어떤 것을 밑에서 떠받치다, 지지하다,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밑에서 지지하고 떠받치고 붙잡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을 때 이제 그거는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내 거기 때문에, 내 소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되는 주체 역시 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부터 이제 이건 내 거야. 내 거니까 내가 지켜야 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 나에게 주신 일터, 나에게 주신 사업, 나의 사역, 나의 물질, 나의 건강, 이 모든 것 다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다시 걷어가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욥이 그러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것을 지켜주시는 분도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라도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죄가 나오고 불순종이 나오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주신 것을 지키시고 때로는 거두어 가시는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러고 살면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과 분깃과 소득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세 번역으로 보면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주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모든 선물에 대해서 다윗은 아름답습니다. 빛나고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과 분깃과 소득으로 믿고 있다면 그 나의 기업과 분깃과 소득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로 응답해야 돼요. 찬송함으로 응답해야 돼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땅이고 유산이고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그 가족, 친척, 일터, 사업, 사역, 물질, 건강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기름진 땅이고 영적으로 빛나는 유산이고 영적으로 아름답고 귀한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줄로 정확하게 구역을 지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어쩌다 우리가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름진 땅, 빛나는 유산, 귀한 선물을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육적인 눈과 육적인 가치로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제대로 보기 여러분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는 게 뭐예요? 도대체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뜨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 읽고 듣고 배울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어렵지 않아요. 뭔가 이상한 초자연적인 뭔가를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기름진 땅에 내가 살고 있는지, 얼마나 귀한 선물을 받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은 자들은 그 주신 것들로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온전한 힘을 다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떠받들어 지켜주시든 거두어 가시든 거기에 마음 두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 소유를 아무리 지켜내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려고 작정하시면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못 지켜요, 여러분. 왜? 그것에 대해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인이 아닌 내가 막을 수 있어요? 내가 통장에 돈을 맡겨놨어요. 그것을 내가 찾아가려고 하는데 은행이 붙잡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이거 내 거니까. 은행이 어떻게 막아요? 못 막지. 반대로 아무리 수많은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데 기업과 소유를 빼앗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소유들을 떠받치고 계시고 지지하시고 붙들고 지켜주시면 안 뺏겨요.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곳의 주인이 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못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뺏어가면 어떡하지? 이 좋은 것들을 뺏어가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지키시고 거두어가시는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도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거 주신 것을 지켜주시는 것도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지켜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혹시 걷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기 때문에 걷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수많은 복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죠. 다 걷어가셨어요. 생명 말고 다 걷어가셨어요. 왜? 그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면 그땐 감사하고 그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면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원망해요. 주시고 지켜주시고 거두시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 요나서 잠깐 볼까요? 요나서 4장 5절에서 우리 10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가 요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9절까지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나 안 멸망시키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더위에 지쳐있는 그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보내셔서 그늘을 지게 하셨어요. 그 그늘로 인해서 요나가 너무 기뻐했어요. 감사했겠죠,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께서 또 벌레를 예비하사 다음날 그 모든 박농쿨을 다 갉아먹어서 시들게 됐어요.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해서 그 요나가 괴로웠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차라리 죽어버려야지. 확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왜 보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네가 이 박농쿨 이거 너를 기쁘게 하는 이것도 이렇게 아끼면서 이걸 씻으니까 이렇게 원망하니? 근데 여러분 그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과 동물들 내가 그거 얼마나 아끼는 줄 아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 박농쿨을 주시고 빼앗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지금 요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니느웨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만족스러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불만족스럽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자꾸만 거절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으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주시는 것, 나에게 좋은 거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당장 받는데 그것을 걷어가니까 어떡해요? 차라리 죽어버려야지. 죽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못 보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면 좋고 걷어가면 싫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지켜주시고 걷어가시는 것 모두 다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7절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계하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계하시는 것 여러분 좋아요? 때로는 징계도 하시죠. 여러분을 징계하실 때 여러분 그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나요? 여러분 잠언 15장 32절에 보면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잠언서 4장 13절을 보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이 훈계 이것이 자기의 영혼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이라는 걸 알았고 경험했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에게 훈계할 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됨을 그리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찬송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계하실 때 그것을 머리로 받지 않고 흘려듣지 않고 어디에 새겼어요? 마음에 새겼어요. 마음에 새겼어요, 여러분. 여러분 7절에 다윗은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양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보면 콩팥, 내장, 심장이라는 뜻, 보통 사람의 중심, 사람의 마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밤마다 내 마음에서 나를 교훈한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밤이란 단순히 어두운 저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뜻으로 보면 이 밤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빛나감, 역경이라는 뜻이에요. 즉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게 될 때, 역경을 만나게 될 때, 이런 영적인 어두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교훈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교훈이 나를 계속해서 교훈하더라는 거예요. 단지 내 양심이 나를 잘못되고 잘하고 이것을 이렇게 분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셨을 때 그 책망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가 어두움 속에 영적인 어두움 속에 있을 때 그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교훈이 나에게 다시금 교훈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 모든 훈계를 다윗은 찬송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많은 훈계와 힘드시겠지만 징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이런 설교 여기서 하면 잘려요. 우리 주명교회니까 내가 이렇게 설교하지. 제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설교했다가 성도들이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 근데 우리 주명교회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을게요.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자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시고 훈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실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도 마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낙심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잘 참아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 징계하시고 나에게 어떤 훈계하실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참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받았다라는 것을 믿을 때 참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마음에 믿을 때에 이 모든 징계를, 이런 훈계를 감사함으로 참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훈계와 징계를 마음에 새기게 하셔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게 되고 역경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가 거듭거듭 우리를 이 영적인 어둠에서 다시금 교훈하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훈계하시고 징계하시는 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이 세상에 먹히지 않고 빛의 자녀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잘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맞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린다는 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고 우리를 교만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녀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이 은혜를 여러분 달게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또 올 한 해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소유, 소득, 나의 기업, 나의 분깃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내 눈앞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큰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세상으로부터 온 것, 이것을 분별하여서 내게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아버지 결단하면서 이것들을 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큰 상급으로 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주명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 주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또 만족함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을 주신 것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 어느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면서 이 주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지켜주시든 그것을 거둬가시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유익임을 아니 아버지 그저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렵게 여기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흘려듣지 않고
아버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왜 주셨는지 깊이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마음에 새기고 영적인 유익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책망과 이 교훈들이 결국에는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아버지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새겨주신 이 교훈들이 이 책망들이 이 교훈들이 나를 다시 이 어둠에서 빛으로 꺼내주실 줄 믿사오니 이 모든 것을 주님 이 책망까지도 교훈까지도 징계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을 나의 큰 상급으로 나의 분깃으로 기업으로 소득으로 여기며 믿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